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17절에서 21절 말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이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여러분, 저는 요즘 TV, 뉴스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왜냐하면 연거푸 요즘 몇 가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자식인데 학대를 해서 결국 죽이는 이런 경우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고 계모인 경우도 있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9살 먹은 아이를 가방 속에다 집어넣고 결국은 숨을 못 쉬어서 아이가 죽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아무리 밉다고 할지라도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사람으로서 어떤 기본이 있는데 사람은 다 믿든 안 믿든 기본, 양심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어 버린 이런 사건. 소위 말하는 인륜도 무시해버리고 천륜도 무시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갈수록 점점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검거가 돼가지고 이게 TV 얼굴 모습을 보면 다 얼굴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 왜 가리고 있겠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그건 이제 자기도 모르는 바가 아니겠죠. 잘못했다는 것을. 근데 문제는 중간에서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러는가? 왜 끝까지 이렇게 막바지까지 가버리는가? 보니까 이제 아동 학대 사건 같은 경우 또 비슷한 유사한 경우들을 보면 한마디로 상대방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비해서 저쪽은 을이고 나는 갑이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의 모든 인간 저변에 어떤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이건 아담 하와 때부터 있었던 기본적인 사람의 숨겨진 욕망인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어린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경비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약자지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쪽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싶은 거지요.
이 절대자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요 마음,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절제가 안 되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해버리는 이런 결말을 가져오지요. 오늘 본문에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와요. 아달랴. 근데 이 여자가 사실은 유다의, 남쪽 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비였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람이 죽지 않아요. 그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아하시아의, 그러니까 모친이에요. 둘 다 왕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아달랴가 남편을 사주를 하고 아들을 사주를 해서 남왕국 유다에도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도입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이세벨 못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아합 가문을 다 몰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은 거예요. 남편 그 전에 죽었고, 그러니까 왕비로 있다가 태후로 상당한 기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아들인 왕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예후에게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 손자들을 모두 다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참 이걸 보면서도 이게 무슨 참 상황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성경만 이게 보면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엄마 못지않게 아주 잔혹해요. 오랫동안 왕비의 자리에 있었죠. 그 후로는 태후의 위치를 누렸죠. 말하자면 상당히 오래 권력의 최정상, 그 권력을 맛을 본 거예요. 그 권력을 누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 죽었죠. 아들 죽었죠.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권력, 이게 흔들릴까 봐서 대단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아합의 왕권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남쪽은 그 소위 다윗 왕권, 다윗의 어떤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왕이 되는데, 자기 손자들은 말하자면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왕권을 이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왕자들이죠. 그 왕자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참 보면서도 좀 지나치다. 저는 참 실없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 핸드폰 첫 화면이 제 손주 그림이에요. 봐도 참 사랑스럽고 또 봐도 이쁘고 그래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했던지 그 예쁜 그 손주들 다 자기가 몰살을 시켜버려요. 죽여버려요. 얼마나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막강했던지 인륜이고 천륜이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른 면으로 보면 지금 이 아달랴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자 자기가 스스로 1인자가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6년 동안이나 지배를 했대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계속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하수인 맞지요? 여러분, 사탄이 예나 지금이나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 당연한데도 마귀가 그걸 못 견딘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거, 이걸 그렇게 못 견뎌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너무 이건 꼴보기가 싫으니까 마귀가 항상 자기 하수인을 이렇게 군데군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인에게 자기 대신 이제 종노릇할 이 사람에게 권력을 부어줘요. 그 대표적인 사람 바로 아달랴입니다. 마귀로부터 힘과 권력을 다 부여받은 이런 여자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반 사회는 기대를 안 합니다. 일반 사회는 원래 세상 임금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도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권력욕입니다. 권력욕. 이상하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무슨 권력욕.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한번 사로잡혀 버리면 아달랴처럼 돼요. 물불을 가리지를 않고 친손자까지 다 죽여버려요. 참 끔찍하지요. 근데 이 이해 못할 이 행동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매우 참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때만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의 문제를 보면 그게 종종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주도권 다툼이에요. 누가 더 힘을 많이 갖는가, 소위 말하는 파워게임, 권력 다툼,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그 힘보의 결론이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 안에 무슨 배려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용서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협력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달랴도 그런 것처럼 믿음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해버리고 말지요. 안 그러려고 해도 결론이 그리 가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유다 왕국을 아주 국민들 폭정 6년 동안을 지배를 했대요. 이대로 가면 유다 왕국이 얼마 못 가서 거덜나 버렸을 것 같아요. 이미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지. 그야말로 영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영성이 출중한 이런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달랴 같은 여자가 또 권력의 정점에 앉아서 마음껏 휘두르지. 얼마 안 가면 이 나라가 거덜나 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힘냅시다. 용기를 잃지 맙시다. 서로 격려한 것처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또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호를 하세요. 세상을 대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약하죠. 부족하고 좀 염치가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종종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세요. 사람을 키우신다고요. 사람은 항상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는다. 준비된 사람을.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요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왕자를 다 죽였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이름이 요아스예요. 근데 이 요아스가 나중에 유다의 종교 개혁을 주도를 합니다. 이 아달랴의 자기 배로 낳은 딸은 아니고 의붓딸이 있는데 여호세바예요. 여호세바 의붓딸. 이 의붓딸이 어떻게 이 요아스 왕자하고 그 유모를 자기 침실에다가 숨겨놨어요. 다 지금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침실에 숨겼다가 어디로 인도를 하는가 하면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성전에 숨겨놓고 6년 동안 양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6년 동안 온 세상을 아달랴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을 그동안에도 안 들킨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아기가 그냥 죽을 운명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남아서 어디서 자라기 시작했는가 하면 마치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숨어서 자랐다. 6년을.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어린 요아스, 단 홀로 남은 유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 다윗 혈통을 계승하는 왕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지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아스는 자라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건지긴 했지만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세세하게 다 신경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아스를 살려주시고 자신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요아스를 키우신 거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희망을 갖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두울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말자. 뭐 교회가 어둡고 눈앞에 보이는 게 뭐 좋은 건 안 보이고 교회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계속 들리는 소문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교회가 아주 무슨 공공의 족처럼 돼 있어요. 사회가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빛은 어두면 교회를 빛을 싫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두울 때도 어려울 때 너무 낙심하지 말자. 지금 이 코로나19가 벌써 몇 개월이 계속돼 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심정일 거예요. 교회의 현재를 염려합니다. 또 교회의 미래를 염려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염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이때야말로 아달랴의 폭정에 휘달리면서 그렇게 어둡게 볼 때가 아닐까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유다 왕국에서는 결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여기 제사장 여호야다가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모반이에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악, 우상숭배 이걸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대단히 치밀한 사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다 짭니다. 먼저 백부장들, 군인이죠. 궁정 호위병들. 궁정 호위병이니까 아마 이 아달랴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게 권력의 실세 여기에 충성을 한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근데 하나님께서 참 온갖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궁정 호위병과 백부장들 마음을 모아주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 혈통이 다 끊어진 게 아니다. 하나가 남았다. 왕자 요아스가 생존해 있다는 걸 알려요. 그게 다윗 혈통, 이 정통 그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한 왕자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6년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폭정에 시달렸는지 그냥 그야말로 마음속에 이렇게 끓어오르는 뭐 분노, 울분 이런 게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심점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윗 혈통이 살아있잖아요. 생존해 있잖아요. 싸울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이 요아스 왕의 즉위식을 가져요. 즉위식을.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 소식을 듣고 반역이로다 막 소리를 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야다의 목표는 뭐냐? 아달랴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잃어버린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에요. 아달랴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했지만은 여호야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유다 왕국 다윗의 왕국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위상을 회복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자를 인도해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위식을 하는데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박수를 쳤대요. 박수를 치면서 임금님 만세를 외쳤대요. 그러면서 대단히 백성들이 즐거워했대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이 참 특별한 즉위식이죠. 이제 나이 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애 아닙니까? 겨우 이제 걸음 뭐 떼고 말하고 뭐 아주 어린 애지요. 7살이면 초등학교 또 들어가기 전의 나이, 1학년 나이인데 임금님 만세 백성들이 즐겁게 기쁘게 외쳤대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이 여자가 6년 동안 해먹으면서 나라를 그냥 그야말로 짓밟았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여호야다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행동을 해요. 즉위식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건네줘요. 이 어린 꼬마 요아스 왕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건네준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나이는 어리지만 너의 재능과 너의 머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생각은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네가 아니다. 따로 계시다. 그걸 잊지 마라. 이 나라의 통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기준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언약을 왕과 하나님 그 어린 요아스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또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새롭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백성들과 함께 우르르 가서 바알 신당을 다 깨버리고 산당을 다 보시고 우상을 다 철저히 그 말도 나 철저히 파괴를 했다. 그리고는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을 죽였다. 맏단을 죽였다. 결국 아달랴 이 여자는 왕궁에서 비참하게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모든 백성이 다 기뻐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평안을 회복했다. 맨 마지막 구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은 아주 명백해 보이지 않습니까? 7살이든 70살이든 문제가 안 돼요. 여자든 남자든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든지 멋지게 다스려 가신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벌써 한 4개월 쭉
모두가 다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뭐 어려워요. 예. 근데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린 요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종교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병이 한때는 이런 게 어려워요. 마음들이 안 모아져요. 폭정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어려울 대로 어려워지고. 근데 이렇게 힘들 때,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 때, 이런 때가 여러분 기회입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기회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파괴할 기회,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 마단을 죽일 기회가 바로 이런 기회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곧 기회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코로나19가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 핵심은 뭐냐?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잠든 교회여 깨어라. 우리를 깨이게 만드는 고토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교회 섬기고 또 아주 깊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존재하는 유혹, 저 같은 사람, 또 중직을 맡은 이런 사람 있는 게 뭔가 하면 권력 우상이에요. 아달랴, 마귀가 멋지게 사용했던 것처럼 권력 우상, 힘에 대한 우상,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 뭐 겉으로 대놓고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누가 교회 안에서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결국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처음엔 참 이게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이었어요. 근데 어떤 자리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 걸 알려면 힘을 주어보면 알고 힘을 빼앗아보면 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겸손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권력의 맛이 들려서 차츰 변질이 돼가더라. 뭐 얼마 가지 않아서 섬기려 하는 것보다는 누리려고 하는, 섬기는 위치로 시작을 했다가 얼마 못 가서 이제는 맛이 들려서 아달랴처럼 누리려고 하는,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거죠.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는 뭐가 이 사람의 목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아달랴처럼 되는 거지요. 뭐가 목표냐? 기득권이 목표. 기득권. 교회에서 내가 뭔가 누릴 수 있는 그 파워 말이에요. 파워를 행사하는 그 재미, 이게 목표가 돼버리더라고요. 참, 저는 그런 이제 경우를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뭐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또 조심해야지요. 여러분, 반대로 이제 저희가 직분자 투표를 뭐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참 좋은 분들 세워진 거 감사해요.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참 세워질 수 있을 만한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세워지지 못한 것은 또 마치 아쉽지요. 근데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큰 대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아주 가끔 선출은 됐는데 본인이 사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받은 직분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이게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뭐 더 이상 어쩌질 못하는 이유가 그분이 왜 사양을 하는가 하면 자격이 없다. 진심으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교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나 자신을 보면 정직하게 자격이 없다, 이걸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사양을 한 이런 분들 같으면 그 마음이 오래 가기를 바라요. 그 마음이, 그 초심이 변치 않고 오래 갔으면 이런 마음이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 아니었습니까? 이 나라를 이 아달랴가 어떻게 몰고 갔습니까? 마귀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직분이란 건 여러분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예요. 어제 그 베드로전서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더구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마지막 날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가 전부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65세 은퇴까지가 전부라고 생각 안 하시죠? 우리가 부름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맡은 직분을 감당을 해왔는가,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 말씀을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됩니다. 내가 끼어들려고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때도 그리고 지금도 어떤 직분자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목사 중심이 돼도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어떤 부서를 섬기든 어떤 위원회를 섬기든 저 같은 사람은 3번, 4번 더 조심해야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 요아스를 남겨두셨다가 결국은 다시 멋지게 뒤집어 놓는 우리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집시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우리의 부서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